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11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를 책임진 그런 지휘자 정도의 인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공적으로 불려진 노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이 얼마나 노래이기 전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어서 고마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찬양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삶의 무대 위에서 찬송하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이 찬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바꾸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만들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을 가질 때에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히게 되고 많이 맞고 그리고 손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손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과 손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되었는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아삽이 부르는 찬송에도 아삽의 이 아픔이 노래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아픔이 있다고 해서 아픔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아픔까지도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3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아삽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대부분은 거의 미끄러질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찬송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이 세상 죄악 속에, 이 세상 여러 가지 사람의 악한 모습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의 형통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일은 그 악한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악인의 형통함보다 더 귀한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은혜고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애씀에도 불구하고 늘 힘겹고 늘 무겁고 늘 고통스러운데 악인에게는 전혀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삽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형통해서 자신의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내 손에는 없는데 악인의 손에는 들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형통함이 잠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든 일이 바로 세상의 악한 사람의 형통입니다. 악한 데 잘 사는 거예요. 거짓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부러움이 되고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성도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잘 살고 그런 분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 이런 갈등에서 오는
아픔이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삶의 실패는 그들에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아삽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찬송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찬송의 기쁨과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야 될 그 자리에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감사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할 일 속에 담겨 있는 감사를 찾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을 보십시오. 형통 속에서 고백하는 찬송들이 아니라 남들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이 있고 그래서 요나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곳이 어디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뭔고 하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뭔고 하면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성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전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이 아닌 것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소에서 세상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성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사실 찬송하는 자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도 고통이 있지요. 내가 지금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찬송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다른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고, 그 새로운 삶의 해석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성소가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성소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뭐냐? 찬송은 나를 이기는 힘과 나를 이기는 권세가 찬송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매맞은 자리는 한없이 아프겠지만 찬송함으로써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과 형편을 이겨내는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믿음의 승리고 그것이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소중한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중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소중한 삶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깨달았 그 삶의 소중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성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인생은 복이라고 말할 때에 거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과의 거리, 재물과의 거리, 재능과의 거리, 이게 가까울수록 복을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복은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인생에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점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거리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거리 제기로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거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거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거리 재기를 재어보는 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가 하나님과 거리 재기를 하는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고,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 재기를 보여주는 잣대와 같고, 말씀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재기를 할 수 있는 줄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거리 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자리가 가장 주님 가까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성소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잣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이 복된 이유는 처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에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할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실패가 신앙인에게 진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머리바에서 물을 백성들에게 내어서 그 갈증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큰 갈증을 해소할 때 얼마나 지도자로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네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마르다처럼 주님과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일인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한 인생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식보다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부르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삶의 소중함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야 되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인은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지시키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소중한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소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마음 깊이 아픔이 돼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난 삶에 대하여 주님이 내게 주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린 것, 하지 못한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손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자신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충동을 많이 받게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잘못 같은 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늘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소중한 삶을 살려고 애써서야 됩니다. 그 소중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소중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가, 그런 것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내가 있는가, 그 점을 늘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드러내어서 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박수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서 내가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인도 그런 삶의 요소는 많이 있다는 걸 시편에 이 73편에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도 그런 삶은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은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한 삶이고, 이것은 악인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러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위하여 애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방해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갖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